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구캐톨릭에 대한 세 가지 도전, 다니엘 실론을 보았고, 오늘은 노바티안과 도나티스트, 또 그 시대 속에서의 콘스탄틴 황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노바티안, 데키우스 황제가 AD 249년에 즉위합니다. 첫 번째 가장 조직적이고 우주적인 이 핍박이 시작되는데 250에서 251년에 그전에는 좀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죠. 핍박 후에 AD 252년에 타락자들에 대한 교회의 제0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보았던 사람이 바로 노바티안인데 로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또 반면에 그 어떤 사안별로 좀 다뤄야 된다라고 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시프리아인과 또 로마의 감독이었던 코넬리우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교회 내에 우세했고 지지를 받게 됩니다. 노바티안은 이단자는 아니고 다만 좀 엄격한 신앙 어떤 판단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직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들 또 어떤 교회들 또 성자들에 대해서 많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회 고신측 교단이 교단적으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으로 자부심이 있죠. 물론 우리 침례 교단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수용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좀 자유의지를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어떤 대립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5세기의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주장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마치 아담과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양심이 살아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인 존재다라고 보았던 반면에 4세기의 어거스틴은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16세기의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의 논쟁도 있었고요. 16세기에 알미니우스나 또 칼빈이 또 그러했습니다. 또 18세기에 일어서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웨슬레가 또 그러하고 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대립적 관계 안에서 자유의지를 볼 때 로마 캐톨릭이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죠. 어떤 면이냐 하면 신앙은 인간의 의지의 결정으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 신앙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의지의 거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의지와 마음은 독립되어 있고 독자적이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의지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행동과 의지가 있다면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의지이고 그것은 내면적으로 동기가 되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의지를 지배하고 그것은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출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의지와 마음이 좀 독자적이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개혁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 또 장로교, 우리 침례교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출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 좀 더 본다면
구원의 과정으로 본 인간의 죄와 영광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마치 변하기 쉬운 그것을 이제 모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영광과 죄의 기로에 서 있는 변하기 쉬운 존재였고 타락 후에는 죄로만 기울어지는 always sin, only sin 그러니까 죄에 항상 지배당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것이고 또 구원 이후에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 성령의 도우심과 노력에 의해서 영광을 향해 살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죠. 또 영화 후에는 온전히 우리 몸을 벗어버린 후에는 영광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도나티스트 보겠습니다. AD 300년대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됩니다. 디오클레시안 그 황제 AD 284년에 등극하는데 그때 4개 지역의 로마 제국으로 분산되는 조짐이 보이죠. 또 디오클레시안 그의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의 내용은 3가지예요. 예배당 파괴, 또 성경과 기독교 문서의 소각, 기독교 지도자의 투옥, 아니면 로마 신의 경배. AD 304년 모든 기독교인은 로마 신을 경배하라는 것도 명령을 내리죠. AD 305년에는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은퇴하게 되고 4개 지역 지도자 간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의 도나티스트 운동이 일어나요. 카르타고의 세실리안이 감독이었는데 세실리안이 중재인에게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세실리안의 그 안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집단의 지도자가 도나투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나티스트라고 그래요. AD 314년 프랑스 아르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 당시에 이제 황제로 막 등극한 콘스탄틴이 이 회의의 모든 경비를 지출해줘. 거기서 이제 3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안수는 집례자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또 분리주의자에 대한 베프티즘,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3번째는 부활절은 이제 니산월 14일 후 주일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보름 직후 첫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도나티스트는 7, 8세기 북아프리카까지도 잔존했어요. 자, 그때 영향을 준 콘스탄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는데 콘스탄틴의 등극. 콘스탄틴의 아버지는 영국 쪽 지도자였어요. 후에 부친이 사망하고 그래서 2번째 부친의 사망으로 요크의 지도자가 되고 세력 다툼에 가입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세력 다툼에 들어가죠. 그리고 AD 313년 로마 근처에 밀비안 그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한 9만 8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이전에 이제 가우를 넘어서 알프스를 지나서 그래서 3번의 승리를 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전날 밤에 키로의 환상을 봐요. 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첫 번째 헬라어 2글자를 따른 X와 그 로, 크리스토 할 때 그의 로인데 키로라고 그래요. 키로의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환상으로, 키로의 환상으로 승리하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AD 313년에 승리한 기념으로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legal religion,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AD 380년에 네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the legal religion, 그러니까 유일한 종교로서 그 유일한 종교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 핍박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AD 323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콘스탄틴이 이후에 이제 종교회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제3부 종교회의 시대 AD 325년부터 800년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